지난주 우리는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면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의 첫 번째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너무나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일들을 다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그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길 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보여주시면 또 따라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렇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새롭게 하는 그 일, 예전에 우리가 가봤던 길이라고요? 아니요. 예전에 니네들이 그 길 가보지 않았잖아.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넌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도해 주는 대로 너는 따라오면 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같이 걸어갈 수 있나요?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같이 길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 그 거룩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제일 간단한 정의 무엇을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가야 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동 영적 정복과 관련된 이 일도 이렇게 모든 일들을 풀어간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새로운 일들을 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와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한 대로 지난주 말씀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승리의 원리라면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알았잖아.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다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걸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에 또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말씀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은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될 건데 그 사건이 바로 너를 통해서 요단강을 모두 다 안전하게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게 어디서부터 나타났죠?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서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력은 어떻게 증명되어졌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계속 보여졌지 않습니까? 열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는 일,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아, 모세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모세가 반석을 가르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계속해서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극하기는 했지만 여호수아에게서는 단 한 차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완전하게 모세의 지도력과 같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저는 7절 한 절 말씀에 계속 꽂히더라고요. 7절 한 절 말씀에 계속 꽂히면서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대략 3가지 정도를 여기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3가지로 요약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라,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숨겨져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1장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부담감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과 그 고민과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강조해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강의 상황은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범람하는 하천의 모습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여러분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지금 평상시보다 깊이나 폭이 2배나 더 넓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집어삼킬 듯한 위세를 뽐내면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다시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보일 거야. 여러분 지금 오늘 7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너는 나만 신뢰하면 돼 라는 의미가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지게 되었다고. 두 번째는 오늘 7절 말씀 그대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어서 너의 지도력을 내가 굳건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의미가 7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를 의지해, 나를 믿고 따라와 라는 메시지가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또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그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그냥 쭉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 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지금 건널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무사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성은 어떤 성이라 했죠?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의지해. 딴 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그러면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메시지를 먼저 그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라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오늘 7절에 나타났지만 7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런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같이 깨닫고 느꼈다면 여호수아는 흔들림 없이 앞을 내다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가정법을 써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제가 느끼고 깨달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를 7절의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다 느끼고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범람해서 무섭게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오직 믿음으로만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서 이런 것들이 묵상이 되어졌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7절 말씀의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7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굳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는 걸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할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알게 하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매듭 지으십니다. 이 원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원리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주체, 그 일을 이루시는 주인공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생각이 먼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지시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납작하게 엎드려집니다. 겸손해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것들을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설사 그 일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참고 견디고 그 다음 걸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백성들 앞에 내세워서 함께 일을 해가야 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1절, 13절, 14절, 15절, 1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들은 모두 다 백성 앞에 행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기 때 요단강은 건기 때 모습과 비해서 폭과 깊이가 모두 다 2배가 넘는다 그랬죠. 요단강의 평상시 모습은 폭이 한 30m 정도 됐어요. 폭이 30m, 깊이가 한 깊은 곳은 3m 정도, 이게 평상시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폭이 30m, 깊이가 3m,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큰 강이 아니죠. 작은 강이죠. 작은 강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폭이 30m, 깊이가 3m 정도 되는 1년 12달 동안 계속 흘러내리는 강은 이 지역에서 요단강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다른 강이 많습니다. 성경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거기 강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흘러내리는 강은 요단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강들은 건기 때는 말라버리는 강입니다. 우기 때 한 4개월 정도만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나머지 8개월은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강이라 불러요. 1년 12달 동안 물이 흘러내리는 강은 요단강이 유일했고 우기 때 4개월 동안은 폭이 70m에 육박합니다. 깊이가 깊은 곳은 7m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죠. 이때 요단강의 모습은 며칠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범람하는 그 하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지점은 요단강의 하류입니다. 사해랑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강의 하류는 어떻죠? 강의 하류는 폭과 깊이가 엄청 넓고 깊죠. 그리고 물살은 어떻게 흘러요? 빨리 흐릅니까? 천천히 흐릅니까? 강의 하류는 물살이 폭이 넓고 깊은 대신에 물살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숫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에 이르는 이 구간에서 낙폭차가 너무 커서 여러분, 하루에 이르렀을 때도 요단강의 물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이런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앞서서 행할 것을 말씀하면서 8절, 11절, 13절, 14절, 15절, 17절 말씀에 다 뭐라 얘기합니까? 앞서가라, 백성들 앞에 나가라 얘기하고, 또 이 말씀들 중에 두 말씀은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궈. 여러분, 며칠 전에 봤던 그 하천의 모습처럼 요단강에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물에 발 담그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물에 발 담궜다가 조금이라도 헛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살에 쓸려가는 거예요. 물살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씻지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물 가운데 먼저 발을 담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들의 발목이 잠길 정도로 요단 물가에 발을 내디뎠다 말하고 있죠. 물살이 엄청난 속도로 쓸려 내려가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느껴졌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또 뽑아라 얘기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이 12명의 지파 리더들은 이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서 백성들 앞에 행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혹시 중심을 잃고 이렇게 하면 제사장들을 잡아서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12명의 각 지파 리더들도 같이 요단강에 들어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2명의 리더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하나씩 취해서
예, 요단강을 건너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져 나온 돌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잘 건넜다는 기념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도 백성들 앞에 서서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에 따라서 백성들 앞에 행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 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리더로 한 명씩 뽑혀졌던 그 사람들도 제사장들을 보좌하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1k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네, 백성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교회 목사인 저와 관련된 거룩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림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 상상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목회와 사역이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할 때 있습니다. 수적인 성장과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갈 때 있습니다. 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의 근본,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근본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내가 돌보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먼저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성도들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네가 성도들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을 내가 먼저 누려야지. 그래야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걸 흘려보낼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가운데서 보여지는 외적인 것, 수적인 것 끊임없이 관심 간다 그랬죠. 매일의 저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 본질을 추구할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세상은 이것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에 관심을 두고 계속 나아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날마다 붙어요. 치열하게 싸워요.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제 안에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은 저의 이런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런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치열한 그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몸부림치고 나가야겠구나. 여러분들 안에 그런 소망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과 행동과 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삶에서 이 교회에서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목사님이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맨날 귀에 못이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고민하고 때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때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눌려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목사님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있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온전한 말씀 선포와 매일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참 목자로 인정하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자체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 여러분 내년 4월 달에 우리 임직식 한다 그랬죠?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 지금 주력교 사역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운전하고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드러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일들을 해야 리더입니까? 제가 7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저는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음식하고 운전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섬김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이 여러분들 눈에 다 드러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은 저렇게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들 모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다름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본받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음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우리 직분자들,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고 있는 그 봉사자들, 수고자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두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그렇게 삼으실 거라고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목사가, 장로가, 각 사역의 리더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목사와 교회 지도자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저에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보인다면,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그들을 따라 주십시오. 저의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제가 좀 실수하고 저에게 못마땅한 부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를 신뢰하고 따라 주십시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모범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모범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모범이 우리 교회 직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모범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바울이 100%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100%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바울은 성도들이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저의 가운데 모자라는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의 가운데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를 신뢰하고 따라 주십시오. 저를 신뢰하고 따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해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